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인원이 좀 적어서 많이 이렇게 다운돼 있는데 파이팅 하시고 승리하시고 오늘도 맑은 날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그제는 황사가 엄청 심하긴 하더라고요. 걸어 다니는데도 그렇게 그냥 뿌연 하늘을 제가 참 드물게 보는데 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그 이슈가 된 13일에 우유와 요구르트를 파는 모기업에서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77.8%나 한다며 발표를 했고, 언론사들은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난리가 났습니다. 기업 관련 주식은 급등했고, 마트에서는 불가리스가 품절되어서 그렇게 사지도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질병관리청에서 잘못된 정보라며 반박 브리핑이 나오고, 얄팍한 업체에 불가리스 마케팅 상술로 밝혀지고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다시 언론들은 앞다투어 관련 기사를 쏟아내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지쳐있는 일반 국민들은 희롱당한 것처럼 황당하고 몹시 불쾌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백만의 소식과 정보,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바른 분별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사리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의 눈이 1.5 시력을 갖고 있는 눈이라 할지라도, 눈을 항상 부릅뜨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 깨어있는 자일 수 없습니다. 오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생명을 고갈시키고 결국 관 속에 넣어갈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탕진하는 인간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일수록 잠자는 시간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가리켜서 깨어있는 사람이다 부르지 않으면 그들이 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 깨어있는 자라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그처럼 어이없이 소진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신 주님, 역시 그 동산에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깨어있기는커녕 그만 잠에 골아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동산 위에 잠자는 제자들과 깨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단지 잠들거나 깨어있는 육체 상태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의미를 간과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깊은 밤중에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시작한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승복하겠다는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죽어야 살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진리의 분별력을 재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계셨기에 설령 주무시고 있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깨어있는 분이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시는 그 순간 잠에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곧 그들 앞에 닥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참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분별력의 능력을 얻기 위해 이제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오늘 주님께서는 영원한 진리와 참된 생명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취하신 것에 반하여 제자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의 길을 뿌리치고 다 함께 도망쳐버리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적으로는 제자들이 월등 우세했습니다. 주님께서 홀로이셨던 데에 비해 제자의 수는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절대 다수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깨어있는 외로운 아주 적은 무리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분별력 없는 다수와 끼어있는 일부의 적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누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분별력 없는 다수입니까?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정의의 소리에는 언제나 귀를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든 필요하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든 득이 되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득이 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불이라도 언제나 버탈 태세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누가 좁은 문에 들어가 깨어있는 자들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자입니다. 내게 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가 요구하는 까닭에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위해서 바른 분별력을 지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넓은 문은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루나 그것은 멸망의 문일 수밖에 없고 좁은 문은 늘 외롭지만 그것은 생명의 관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과연 어떤 문 앞에 서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넓은 문입니까? 아니면 좁은 문입니까? 분별력을 상실한 잠든 다수에 속합니까? 아니면 깨어있는 적은 자입니까? 분별력을 지닌 자의 편입니까? 아니면 상실한 자의 편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갈릴리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 자신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응당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요 생존의 현장이었던 갈릴리에서 이제껏 잘못되었던 그들의 삶을 성찰하면서 오늘 진리의 증인으로서 새로이 자신들을 정립하는 자들이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신 진정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다림의 의미를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가치를 분별해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성질이 그렇기에 늘 제자들의 좌장격이었던 베드로는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인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외쳤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그는 주저함 없이 갈릴리 바다를 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 혼자 나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들은 한 사람씩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함께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해면에 맞닿는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호젓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이제껏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의 노예가 되었던 자신들의 그 어리석은 삶을 반성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그 바다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물과 배를 버려둔 채 사심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 티 없이 맑은 마음을 되찾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기를 잡고 싶었기 때문에 나갔을 뿐입니다. 무료하게 앉아 기다리기보다는 고기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일이요 득이 되는 일이기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 중 아무도 그것이 분별력 없는, 정말 분별 없는 지심을 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절대 다수였기에 자신들의 정당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절대 다수가 밤이 맞도록 함께 그물을 던졌으나 단 한 마리 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절대 다수에 속해 계시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에 의하면 주님 역시 그날 분명히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 속이 아니라 그들이 버리고 떠나온, 그들이 등 돌렸던 해변 무태에 계셨습니다. 바닷가 무태 홀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 등 돌린 채 바다 한가운데에서 헛되이 땀을 흘리고 있는 절대 다수의 제자들, 이것이 얼마나 상징적인 메시지입니까? 주님 홀로 서 계시는 무튼 좁은 문이라면 절대 다수의 제자들이 함께 엉켜있는 바다는 넓은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한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분별력을 상실한 채 자신의 욕구에 따라 넓은 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분별력 잃은 그들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아니하고 아니란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철저하게 참담한 실패뿐이었습니다. 지난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오염된 그 오염수를 배출하겠다는 억지 주장을 하는 일본 당국의 발표와 또 이를 동조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이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IAEA, 그들의 자세를 보며 장차 그들 앞에, 아니 우리 앞에 올 대재앙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상실한 채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서 넓은 문을 선택하겠다는 그 불행한 그 파국의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마침내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깨어 넓고 넓은 갈릴리 바다를 버리고 무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얘기하자면 진리란 이름의 좁은 문으로 그 가치를 분별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살리는 생명의 도구요,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 분별력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음을 일깨워주는 좋은 예입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 분별력 있는 자만이 넓은 문의 허망함과 좁은 문의 영원함을 바르게 가릴 수 있는 까닭입니다. 지난 4.7 보궐선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 분별력이 없는, 아니 분별력을 잃은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의 따끔한 질책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20대, 30대의 그 MZ세대의 자기 권리에 대한 확고한 자기 주장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아니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MZ세대를 위하여 기성세대가 알아야 할 그 사실 중 하나가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 중에 하나, 바로 페어플레이가 무엇인지, 페어플레이에 대한 리스펙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간과한 것입니다. 배경과 부모 찬스를 쓰지 않고 경기를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해졌다는 사실, 평등이 구조적인 결과라고 한다면 공정은 경쟁 상태에서의 그 규칙을 적용하는 그러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훤칠하고 아주 멀쩡하게 생긴 마스크로 사회를 향하여 늘 바른 소리를 페북을 통하여 쏟아내었던 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그 민낯을 보게 된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멘붕에 빠져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이겠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내 노력의 결과를 팀장께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리고 막내라도 자신의 기여는 합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사 노동은 이제 구성원의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는데, 학생들은 주관식보다는 객관적인 시험, 또 조별 과제보다는 개인 과제를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매할 때도 상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의 올바른 선한 영향력을 중시하며 그것을 살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이 화두인 사회에서, 정말 그 사회에서 자란 이 젊은 페어플레이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작은 노력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오늘 증명했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불붙는 불매 운동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이러한 공정한, 정말 선한 효능감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원인을 꼽자면,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평등 지향성이 높아졌고 차별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했지만 저 성장 속에 정말 좌절감도 경험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 젊은 세대인 것이죠. 치열한 경쟁에 생활화된 이 밀레니엄 시대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이 정보와 통신기술의 영향으로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러한 페어플레이어 세대의 효능감이 컸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주장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 이 세대, 페어플레이어 젊은 세대는 공정과 정의 행위를 일종의 보궐선거 투표에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과거에 대해서 내로남불로 감추거나 아니면 아주 단순히 자신들의 성과에 대해서 과대 자랑하거나 포장해서는 이 MZ세대의 환경과 사회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고려하지 못한 이 정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공정한
공정을 추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분별력 없이 대한 것이겠죠. 공정을 구하는 이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흔들리는 이 땅에 공정성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정부의 이 민망한 모습들이야말로 실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온 나라에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전반에 걸친 우리 모두의 실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다간 파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은 이 파국의 이유를 정부의 무능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일부 기득권층의 그 권력층의 원인을 찾고 있지요. 기업은 고임금을 받고서도 저효율밖에 내타내지 못하는 서민 근로자들에게 그들에게 죄를 씌우려고 합니다. 서민들은 특권층 속에서 그 이유를 찾느라고 서로 분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같이 같은 파국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 소재 규명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분별력을 상실했던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일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다면 설사 이 위기를 순간적으로 모면할 수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분별력을 상실한 광란의 이 시대에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공범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정말 적은 자에 속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눈이 먼 다수의 속에 안주하고 있었던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파국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참되고 바르고 영원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모두가 가는 길을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위기를 맞은 우리의 모습은 절대 다수가 안이하게 주님을 등지고 정말 넓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함께 나갔다가 파국을 맞이한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은 본문 속 갈릴리 바다의 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절대 다수의 제자들이 파국을 맞이한 이 갈릴리 바다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정녕 갈릴리 바다라면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국을 맞이한 우리 등 뒤에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파국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을 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던 주님께서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진정한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면 본문 속에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분별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분별력이 있느냐? 정말 분별력이 있다면 결국엔 파국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이 삶의 문, 이 넓은 문 언저리에서 너희는 더 이상 배회하지 말고 좁은 문,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진리의 문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된 삶의 가치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회복한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넓고 넓은 갈릴리 바다를 버리고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배에서 뛰어내려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분별력을 얻은 그들은 오늘 인류를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넓은 물을 지향했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해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서 시선을 멀리 두는 것입니다. 다 넓은 문을 향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라도 좁은 문을 향하여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등지고 넓은 바다로 함께 나갈 때에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들은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생각해 봅시다. 그 넓은 갈릴리 바다를 버리고 주님께 뛰어오른 무릎을 꿇는 자들, 그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잠들어 있던 모든 인간들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이 제자들은 절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한 자는 그 시간 넓은 문 언저리에서 잠들어 있던 절대 다수가 아니라 오늘 깨어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은 무리들,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신 까닭입니다. 문제는 절대로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돈에 많이 있고 적게 있음이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음이 아닙니다. 내가 깨어있는 자의 편에 서 있느냐, 분별력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욱 그렇게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분별력을 상실한 채 살아온 결과가 오늘날의 파국임을 명심합시다. 여러분 세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코로나도 여러분 세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세대, 우리의 것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밤은 끝없이 길듯이 오늘 지친 나그네에게 갈 길은 한없이 멀듯이 진리의 우둔한 자에게 인생길이 피곤하고 정말 짝없는 것은 설령 여러분과 제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결국은 언제나 죽음이요 파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진리 안에 깨어 분별력을 지닌 자가 비록 손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길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또 바랄 수 있음은 그가 선택한 좁은 문, 그 문에서부터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으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그러한 예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